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머니들, 엄마들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애들을 봐야 될 때입니다. 제 애들이 남자애가 2명 있잖아요. 참 제 애들이지만 참 이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적은 가까이 있다고 내부에 있다고 가정 안에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우리 아이들 둘이 이렇게 셋이 있다면 이 정신 연령이 이게 위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게 되는 것을 막 목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대화라도 조금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애들이 아직 많이 어렸을 때는 말도 안 통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사용했던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TV를 보여주고 아이스크림하고 사탕을 먹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엄마가 알면 안 돼요. 크게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시키면서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기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Don't tell mama. 이렇게. 근데 애들이 착하잖아요. 꼬맹이 때 뭐 이렇게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지 말랬는데 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 봤다. 제가 얘기해준 것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거지. 다 이렇게 진실을 꺼내는 순간 저는 늘 큰 위기에 빠지곤 지금도 빠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겪었던 어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상대방이 어려워질까봐 혹은 내가 어려워질까봐 이 말을 아끼게 되는 순간들을 아주 많이 마주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남자인데 이 남자 또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했을 때 자신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남자의 상황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얘기하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던 본문의 남성이 알았던 진실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진흙을 이렇게 이겨갖고 눈에 발라주시고 저기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그렇게 해서 씻었더니 눈이 이렇게 탁 나았다는 그런 사실을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눈이 멀었던 이 남자가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는 그 진실입니다. 33절에서 이렇게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했으면 도대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분명한 관계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긴밀한 관계, 이 진실은 이 남자가 겉으로 드러냈을 때 사실 이 사람을 되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했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왜 싫어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랑 다른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해라 얘기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10장 33절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막 치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되게 싫어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의 눈을 고쳐주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죠. 엄청난 일이니까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세우고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라고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을 2차례나 이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까지 불러갖고 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중에는 당사자까지 불러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들이 물은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싫은 것입니다. 이 남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과 어떤 위치에 대한 진리를 드러냈을 때 위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이기도 했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도 없고 사회적 위치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은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어떤 사회적 오명도 있었어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팠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괜히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꺼냈다가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은 그 진실을 숨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발견한 예수님의 정체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서 보냈기 때문이야 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됐냐면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본문 34절은 유대인들이 네가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라고 말하고 그를 쫓아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잃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남자를 다시 찾아와서 내가 진짜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남자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9절 38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은혜를 받고 천국의 어떤 그런 선물을 받은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남자의 이야기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에서 끝났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고쳐주신 은혜로 시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로 끝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은혜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독 이 남자를 오늘 본문의 남자를 은혜의 수요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아마 그에게서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오늘 나눈 말씀은 이 남자의 특별한 점이 바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제시합니다. 여러 차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과 그 정체를 숨기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어떤 그 가능성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제일 보잘것없는 사회적으로 정말 제일 볼 필요 없는 볼품 없는 이 남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은 그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변형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증거할 것을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삶 가운데 자주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를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저 또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주신 것 같을 때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쭉쭉 꺼내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뭐 말만 하면 하나님이야? 너무 하나님으로 엮는 것 아니야. 이런 대꾸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이게 아닌가? 라고 그런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본문의 맹인을 은혜에서 은혜로 이끌게 한 열쇠. 이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고 하시고 싶어서 한 그 이유 자체가 바로 그가 알게 된 예수님의 진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이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본문의 남성이 하나님의 계획에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뭘 원하셨냐면 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남성과도 같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이 구원의 계획을 아주 완성하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계획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끌어온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많이 사람들이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룬 것도 있고 나도 좀 해왔고 조금 좀 알고 이런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는 모습들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최근에도 저기 앉아있는 성훈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 세인트 메리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되는 것 같더라 얘기하면서 어떤 조언을 해줬던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고 이 상황이 떠오르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다 빼놓고 다른 맛만 내가 이 친구들한테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래서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다 정말 한 것처럼 이 친구들한테 말했던 게 아닌가 어떠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제가 가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준비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에서 은혜로 이끄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